어디서 제가 주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5, 6월 따뜻한 날이 되면 거기 교회가 아니었는데 거기 그 모임도 사람이 좀 줄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좀 많이 빈자리가 보여서 5, 6월은 교회도 타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전히 빈자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도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긴 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데 이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많이 아는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독립된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고 자문한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그 자문한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을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가 생활에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을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1947년에 쓴 글인데 김구 선생님이 1947년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와 바람이 2026년 현재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1947년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처럼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세계에 이 명성을 떨치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바람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에 부흥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김구 선생님의 기도가 한 70년, 80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제 기도도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회자라면 부흥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꾼다라는 얘기에 또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이 부흥이 필요한 세대다. 이 부흥이 필요한 세대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이 필요한 시대였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시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다 위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는데 5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행한 왕이었고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역대하 이 3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조금 없애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갔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조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조금 돌이키긴 했는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원상복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악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시절로 므낫세가 회개하고 조금 돌이켜놨는데 그것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악한 백성으로 악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2년 동안 이 유다는 온갖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가장 암울한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이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아몬이 22살에 왕이 돼서 2년 만에 죽었으니까 24살에 죽었거든요. 생각보다 일찍 아들을 낳고 그래서 죽었죠. 근데 24살에 죽은 이 아버지 이 아몬 때문에 이 요시아는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봤을 텐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섭정을 합니다.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니면 대신들이 이제 왕권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건대 어머니나 할머니가 섭정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했을 확률이 가장 높긴 한데 그런데 또 이 왕권에 강력한 그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인데 이 대신들이 어떤 대신이냐면 아몬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란을 모의해서 이 아몬을 죽였겠죠. 그런데 이 반란을 도모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진압한 그 사람들, 그냥 사람들로만 나오는데 아마도 이 대신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왕권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권리를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16살이 될 때까지 그냥 어머니나 혹은 할머니나 혹은 대신들에게 막 이렇게 휘둘리던 이 왕이 16살이 됐을 때에 성경 말씀해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조상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됐는지는 전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지. 16살이 돼서야 그동안에는 모든 대신들이나 어머니나 이런 왕가의 사람들에게 휘둘리던 이 요시아가 드디어 신앙의 독립을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16살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 자체도 요시아에게는 큰 도전이고 신앙의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들과 이 왕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신들은 할아버지 시대에 등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신들도 자연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빽빽히 들어서서 이 요시야 어린 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런 대신들과 왕족의 사람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선지서에 보면 스바냐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 1장을 보면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제비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부터 저 대신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찾던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먼저 불러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 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만날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면서 회복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요시야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8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전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왕이지만 16살 정도 됐으면 청소년, 우리로 치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 정도 되겠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왕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주변에 많은 대신들, 우상을 섬기는 대신들과 이 왕족이 이 권리를,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요시야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고 믿음이 아직 부족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4년 동안 그냥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왕권을 내가 발휘할 기회가 곧 오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땅에 부흥을 이뤄가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을 때 요시아가 바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을 다 개혁해서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는 눈을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땅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없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도 제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6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여쭤볼까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클까요? 1번 대한민국만 하다, 2번 일본만 하다, 3번 중국만 하다. 1, 2, 3번 중에 대충? 1, 2, 3번 중에 답은 없음.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한국 남한 땅의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아니면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정화시키면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이 6년 걸렸어요. 이 6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시아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다. 정말 깨끗하게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을 이루기 원하면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있는 우상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상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애써야 되는데, 정말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이 땅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나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타락할 때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그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다. 하나님 보좌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겠다라고 우리 유혹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존재들이 우상인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깨끗한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된 왕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익숙한 왕도 있고
낯선 왕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기도 하고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도 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시야 때만큼은 그렇게 부흥과 기쁨이 있었던 시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5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 요시야 때까지 이렇게 기쁨이 있었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때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요시야처럼 완벽하게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싹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한 때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 우상의 잔재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적당히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적당히 해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요시야 왕의 시절의 부흥처럼 그 부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완벽한 철저한 개혁과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6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한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는 미리 계획을 세워뒀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왕이 되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제거하는 일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성전 수리다. 이런 계획이 요시야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 땅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함을 두고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6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회복한다는 얘기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의미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함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구약에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장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매 주일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그냥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마당만 밟는 사람들, 내가 너희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차라리 놀러 가라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다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요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게 했는데 이 헌금함을 이제 열어서 돈을 꺼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hil기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인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의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말씀을 낭독하자 요시야가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어떻게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우리는 저주받아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서 결국은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10년 동안 자기가 이 땅을 개혁해 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 땅을 새롭게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요시야의 노력을 보시고 훌다에게 통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훌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너희 나라가 망한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시대에는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왕이 죽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앞에 반응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먼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렸다. 이 가증한 것을 제일 먼저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우상들,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것을 제거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개고기라든가 말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 하지 않았다. 남색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거 하지 않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라면 33장 하반절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교회로 굳게 선 사람들이 나아가서 삶에서 모든 불신앙적인 생활의 습관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흥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왕이 되기 전까지 한 25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생각한다면 10년 전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곧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해서 바른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10년 동안 그렇게 바꿔온 것이죠. 10년 전의 나라와 10년 후의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였는데 10년 후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나라로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흥을 이루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불신앙적인 것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바르게 반응하면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의 듣기에 유익한, 다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의 듣기에 편안한 말들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요시야가 들었던 말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슬픔 가운데 옷을 찢게 만드는 것이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요시야는 그런 절망적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그래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에스겔 33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렇게 권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백성이,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이 정말 썩었다, 부패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책망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고 징계의 말씀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할 거예요. 우리가 요시야처럼 반응하면 요시야의 주변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똑같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흥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5장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온전히 부흥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히스기야 왕 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유월절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요시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35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 때부터 이때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도록, 이러한 부흥과 구원의 기쁨이 없었던,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구원을,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때처럼 기쁨이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란 얘기는 다윗 시대도 그렇지 못했다. 솔로몬 시대도 그렇지 못했고, 아사왕 시대, 여호사밧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이 회복된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불신앙, 하나님과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실 텐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부흥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이 땅의 요시야 왕과 같은,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